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심령 갈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로 담대하게 하시며 평강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릴 것들임을 깨닫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210장, 새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가능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곳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원래는 4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린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회당에서 한 2달, 3달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반 대학이에요. 헬라인들이 세운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2년 넘게, 그러니까 총 에베소에 있는 시간이 약 3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3년 정도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했다. 이런 말은 아니죠. 큰 도시들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 가서는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생업인 이것들 다 팽개치고 그 마술의 비법이 적혀있는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종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태운 책들의 값이 은 5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50억 원 정도가 되는 정말 희생과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래도 오늘 23절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 그 앞에 23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불을 지핀 그것 때문에 온 에베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라고 나오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그 다이아나 여신 있잖아요. 그 신을 아데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여자 창녀들이 사제처럼 늘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이 사제지 창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가슴을 훤히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짧은 어떤 그 치마 같은 걸 입으면서 그 신전에 찾아오는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뭘 하냐면 아데미 조각상 여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아데미 여신 조각상을 보면 그 여성의 그 가슴, 유방이 많이 달린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아주 음란의 극치를 이루는. 그거를 만들어서 뭐 신전에서 팔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적처럼 그 아데미 여신을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집에다 놓기도 하고 마당에다가 동상처럼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호신처럼 그걸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였어요. 대장격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다가 이 아데미 여신 조각상을 이렇게 납품하는 업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다른 동업자들을 충동해서 오늘 그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요 말만 보면 엄청 정말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위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명분일 뿐이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저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아데미 신을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그 본심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뒷부분에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아르테미 여신을 위해서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막 열심을 헌신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닌 게 돈이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우상인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도 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들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서로 소송하고
요즘에 뭐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이나 특히 시민단체 같은 데서 막 자연을 보호하니 뭘 어쩌네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자연을 위하고 뭐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지만 그거를 역시 돈벌이로 자신의 기득권을 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란, 음욕 이런 것들이 신이었다면 지금은요. 이게 돈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맘모니즘, 이 물질을 향한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삼켜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데메드리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바울과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욕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에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다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전했는지 이방인들이 다 인정해 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담의 신상이 안 팔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냔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인간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무지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다 부셔버리죠.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잡으러 왔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야, 이 바알 신이 참신이면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게 신이 그러고 당하고 있겠어? 이 말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물러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데미가 진짜 신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그러면서 막 소리를 30절에 보니까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가득해서 여러분 광기죠, 광기.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여러분 선동으로 일이 되면 이거는 목적은 좋은 것 같지만 방법이 악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 일들은 마귀의 일들은요 선동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한다 아니면 뭘 한다 어떤 뭐 이렇게 큰 목적을 이루고 뭐 선교를 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됨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선동을 통해 가지고 뭐 상대를 막 찍어 누르면서 세력이 막 확산되고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내 편을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내 사람을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방법이 악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된 목자, 그렇게 해서 하나된 뭐 어떤 한 편을 이룬 뭐 어떤 무슨 장로파, 무슨 집사파. 그때는 막 자기들 힘이 늘어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들끼리도 싸우고 박살나고 그런단 말이죠. 교회에서 선동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마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축하는 게 중요하지만 목사가 뭘 선동해서 일이 진행되어진다.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자, 광기를 지금 이루면서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막 외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36절, 37절 보니까 이제 그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아니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막 광기로 선동을 하면 이거 경솔하고 한 일이다.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진정시키고 나중에 41절에 보면 모두가 다 이제 흩어져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바울이 좀 지혜롭게 하지 왜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냐. 좀 부드럽게 잘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부드럽게 하면 좋긴 좋아요.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되고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면 어떤 해야 되고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평안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영적 평강 능력, 어떤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이 여지껏 붙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이 서로 부딪힘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동, 은혜로 인한 소동,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소동이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하던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가잖아요. 평직풍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여지껏 우상을 섬기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었었거든요. 근데 우상을 믿는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사람들, 좀비 같은 사람들 속에 생명 있는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서로 부대끼게 되어 있죠. 여지껏 은근히 거짓말하고 은근히 사기치고 부정했던 회사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원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돈 쓰는 이건 회계장부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사기네?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그 온전히 예수 믿는 사원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말하고 있던 평화는 다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평화, 어떤 죽음으로 달려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같은 거예요. 힘으로 유지했던 평화예요.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 드디어 이제 막 죽었던 사람들한테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씨앗이 아스팔트를 막 뚫고 나오면서 그 막 아스팔트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술 한잔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음란하게 행함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그 한 사람 제대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야 되고요. 그 회사가 불편해야 되고 그 공동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함부로 죄 지을 수 없고 함부로 남의 말 할 수 없고 함부로 가십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소동, 은혜로 말미암은 소동. 진정한 평화는 적당한 타협과 양보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할 때 봐라, 흑인도 인생이고 생명이고 인권이 있다. 그 한마디로 그렇지. 그럼 받아들이자. 다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수만 명의 목숨을 버려야 결국에는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꽤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것이 차근차근 천천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한국의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제사 드려가면서 부모님도 전도하자. 이렇게 했으면 기독교가 좀 더 넓게 복음이 접하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건 타협된 복음인 것이죠. 그거는 정말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정말 물탄 거예요. 너무 물러져 버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사제도, 첩을 두는 제도, 이 담배, 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갈등 속에서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넘쳐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과거의 율법주의, 구약의 율법주의를 적당히 타협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패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의논하심으로? 말로?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주의를 완전히 패하셨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의 길,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기 위해서 뭘 내놓으셨냐?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복음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갈등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오니까 옛날에 11조 안 드리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11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불편이 일어나.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아깝게 둘둘둘 떨면서 하나님께 드려보셔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막 아파가지고 그런 것처럼 갈등의 순간을 넘어가야 나중에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멀쩡한 것처럼 복음으로 인한 갈등, 은혜로 말미암은 갈등을 꼭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